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2000년 전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로 기념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거나 혹은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먼 훗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의 일로만 여기서 끝이 난다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삶 현장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워진 기독교 초기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초기 성도들의 실제적인 그 삶에 매우 강하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물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기에 더 그러했겠지만 부활신앙은 그들의 실제 그 현장 그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도 아니고 또 장래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일도 아닌 바로 지금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서 연결되고 역사하고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부활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의 내려졌던 겁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삶 한가운데 그들을 붙들어준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과거에 갇혀 있거나 혹은 먼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과 이것을 연결시키며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이걸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로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고 또 이런 것에 관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요, 여러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나 걷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전혀 즐거운 그런 여행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은 절망과 수심으로 가득 찼고 때로는 격정적인 대화가 오가고 때로는 간간히 있어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전 만난 그 한 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평소 자신이 하던 모든 일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인생과 삶의 곳곳에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게 해주셨죠. 나사렛에 낯선 이 한 분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환경이든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빈들에서 잠을 자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탄압이 있어도 멸시와 모욕이 주어졌더라도 그분은 그들의 일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이 삶을 춤으로 바꿔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잃어버렸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환멸을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스승이 떠나서 비통하기도 했고 기대하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두 사람은 미아가 되어서 예전에 미련 없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 자신에게서 있었던 똑같은 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절망의 엠마오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소싯적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막 데모만 한 줄 아시는데요. 사실 장래가 매우 촉망된 공학도였어요. 서울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그것도 장학생으로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 어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었어요.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요.
교수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대학원에 진학해보자고 제의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와, 우리 목사님 서울대학 나왔나 하시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이신데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모든 인생 계획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제 인생 전부를 진짜 바쳤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학교를 진학해서 목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 사역을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어땠겠어요? 제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울 때 시작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능력의 한계를 이제 초과해서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럼 첫 사역인데 그동안 한 번도 뭐 누구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 첫 사역에 두 부서를 맡게 된 거예요. 초등부, 유초등부죠. 유초등부와 또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난생 처음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근데 주일날에 갑자기 3편, 4편, 5편씩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하루에. 주일 학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마치면 대학부, 그 중간에 또 제가 혹시 저녁, 오후 예배 설교 맡으면 또 해야 되고 중간에 또 원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설교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금요일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다시 이 교회 와서 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철학 기도였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아이들을 모아서 막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막 했던 거예요. 방학 때도 와서 전임처럼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쉬는 날도 없죠. 쉬는 날마다 우리 대학교들 데리고 뭐 어디 막 이렇게 아우팅도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온 겁니다. 처음에 이 열정들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는데 사라져 가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열정, 이 사랑, 이 의욕, 처음 만났던 그 강렬한 그 느낌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그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속에는 정작 기쁨이 없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척, 막 힘은 없는데 막 의욕이 넘치는 척, 열정이 넘치는 척 그 앞에서 설교하는 이 내 모습이요.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가? 이게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위선자 같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 그랬어요. 못 견디고 사역을 쉬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나는 목회 못한다. 갈 수 없다. 이 길은 나는 도저히 못 간다. 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떠들면서 가는 이 주의를 지키는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독한 영적의 침체기를요. 수년 그렇게 걸었어요. 목회자 출신인데도요. 마치 여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내가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 다운되고 침체되고 막 이런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목회자도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사실 이런 시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적 없습니까? 저와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 있었을 거예요. 혹시 어쩌면 지금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이 오랜 영적의 침체 이 터널 한가운데 여전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만 아는 이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이 침체 시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나누기가 쉽지 않죠. 늘 믿음으로 씩씩하게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이 바른 태도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속으로 모여도 이런 것들은 쉽게 나누기가 참 어렵죠. 저도 저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그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자기만이 아는 이런 절망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든 줄 모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 현실들을 보면서요, 몰려오는 무기력함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왔는데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힘에 부치는 그런 내 삶의 문제들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기도하며 준비하며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이
처음에 기대와 달리 돌파구를 잡지 못하고 점점 더 좋지 못한 이 상황에 처해 갈 때요. 어느 순간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참 뒤처진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요. 사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게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해야 할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다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모임도 빠지고 싶죠. 교회 사역들도 힘에 부칩니다. 예배 가고 기도하고 헌신한 이 의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지독한 지금 그런 영적인 침체길, 이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지독한 절망의 길을 걸어와 봤던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경험자로서요. 그건 이 절망의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더 뜨거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절망이요. 아무리 깊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회복은요, 오히려 그 전보다 내가 뜨겁고 완전했다고 생각한 그때보다 더 뜨겁고 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어떤 불에도 꺼지지 않는 그 영적인 불을요. 여러분, 이게 과거의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라고 지시하신 이 예루살렘은 그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복하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이 말씀, 그들은 점점 더 신앙에서 주님이 머물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회복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라는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초대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글로바의 이 간증을 여기서 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바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힘,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육신적인 부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육신적으로 부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 먼 미래의 그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이런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런 부활을 경험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다, 여기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요, 내 모든 죽어져 있는 그 영혼과 심령의 상태, 여기에 선포하며 적용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과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힘을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에서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부활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5절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이미 부활의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자들이요. 22절에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부활의 예고도 들었고 빈 무덤의 사실도 들어 확인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이렇게 가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는 이것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절망감, 그 절망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지금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보다, 이 부활케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우리의 깊은 절망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이 일로만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작 부활의 능력도 그 부활의 신앙도 가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요, 주님은 단번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절망이 깊어졌나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눈을 가린 절망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왜 이런 절망이 찾아오게 됐는지를, 그 이유를 보아란 말입니다. 그들은 말과 일에 능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뭔가 큰 일을 행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독립국가로서 살기 좋은 그 세상을 만들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은 이 예수님과 어떤 역할을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어이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예,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런 기대가 부활의 예언도, 부활의 증거도 다 가리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리우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님의 그 신실함도 나의 잘못된 이 기대 앞에 다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면 사실은 제가 그때 가졌던 이 첫 열심, 첫 열정들은요, 사실은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대는 사라지게 되고요, 더 깊은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요, 고난을 통해 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이 절망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이 영광,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절망케 하십니까? 왜 이런 침체를 겪게 하십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런 절망이 있었기에 그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남은 전 인생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기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건강치 못했음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첫 번째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역설이죠. 이게 절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고난도 절망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심한 박해와 더 어려움의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절망 가운데 회복해 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또다시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걸 이겨내시게 하실 이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걸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경험 이후에 다시는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져도 아주 쓰러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이 절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절망은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선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체와 절망까지도 우리를 위해 선한 것으로 바꾸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거라니까요. 나는 엠마오로 가는 이 나의 엠마오의 이 길에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요. 예,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망의 상황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걸 알기에 나에게 있는 이 엠마오의 길이 더 이상 어렵게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미 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 절망의 엠마오의 길은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두 제자에게만 갔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존재하는 낙심과 절망의 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에만 발휘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음과 같은 지금 바로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 문제에서요, 다시 나를 살리고 회복케 하는 우리의 현재 삶과 연결되어 역사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힘요. 또 이게 여러분 결국 내 기대한 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여기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대했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더 장성한 자로 내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당한 이 삶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이요. 지금 잠시 내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금 내 삶의 이 길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지금의 이 지독한 절망과 침체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이날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만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반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지 않나요? 과연 여기서 나는 회복되어질까?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랜 기다림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보다 자포자기의 이 절망이 더 깊어져 무기력한 내 상태,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나를 향한 지금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은 부활케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고 더 자라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 부활의 경험을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글로바의 간증처럼 우리의 간증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그때는 처음과는 차원이 다른 더 뜨거운, 온전한 뜨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련하게 더디 믿지 말고요,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내 모든 절망의 문제, 모든 환경,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이제 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반쪽짜리 부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를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케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거다. 그 절망의 상황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